인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인터넷에 걱정이라는 단어를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단어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걱정이고, 메르스가 걱정이고, 자녀 교육비가 걱정이고, 질병이 걱정이고, 가계부채가 걱정이며, 군대 가는 게 걱정이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고,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전세 월세가 걱정이 되고, 자녀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직장이 걱정이 되고, 학업이 걱정이 된다고 검색이 떴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걱정들은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도 이런 걱정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미래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병을 내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자녀가 여러분 힘으로 해결이 돼요? 전세 월세가 해결이 잘 되던가요? 해결이 돼요? 교육비가 해결이 잘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국가부도 사태에 빠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자신들의 앞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다. 내일이 안 보인다. 살아갈 힘이 없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노력을 다해서 살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레돈 분여사는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레돈 분여사는 다시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분명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전세 월세 자녀 때문에, 학업 때문에, 미래 직장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역시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에게 얼마 전까지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대규모의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하고 고통도 참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그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앞에 있는 여리고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의 사정을 이미 두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 2장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보니까 숨이 막혀왔습니다.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여리고성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공성전밖에 없습니다. 고대 전투방법 중에서 공성전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건데, 이런 전쟁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고통도 참아왔어.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지? 전쟁 계획은 어떻게 세우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없는 전쟁이에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군량미는 얼마나 들까? 무기는 충분할까? 과연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을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앞길이 안 보인다. 나만 바라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나를 짓누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광야도 지나왔습니다. 고통도 참아왔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앞길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질병 문제가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육비 문제에 전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없습니다. 장학금이 없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내일이 염려가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잠깐만요. 물 한 잔 먹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지금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서봤어요. 얼마 전에 할례도 행하고 얼마 전에 광야도 지나오고 모든 고통을 다 지나오고 대규모 예배까지 드렸던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하고 있는 여리고 성을 바라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을까요? 과연 저 여리고성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뭘 빼고 있어요?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 서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 앞에 뭐예요? 여리고성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누군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이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 누군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너희는 우리의 적이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래, 그 앞서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은 히브리어로 체바 여호와입니다. 체바 여호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지만 무슨 아버지 무슨 알겠죠? 무슨 대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체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군이란 말은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쟁의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군대는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책을 쭉 봤습니다. 그 전쟁의 책들에 보니까 군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만군, 군대는 뭘 의미하냐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군대들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본문의 문맥을 통해 본다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사령관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요. 근데 여리고성이라는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 앞에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여호수아의 사령관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는 말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앞서 가셔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젠 여호수아가 할 영역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쟁에 대하여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왜요?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대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머리가 깨질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내 힘으로 이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녀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업장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때는 뭐예요? 이제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뭐가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감,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에 대한 답답함, 지금 현실의 사건, 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때 열심히 다 했는데, 이때 더 이상 안 되는 영역 속에 들어간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 속에 들어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요. 사업장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결혼생활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 열심히 돌보는데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결돼요? 계획 짠다고 해결이 돼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수아 너보다 앞서가셔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네가 계획할 필요도 없고 네가 지휘관이 될 필요도 없고 네가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 전쟁의 사령관은 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고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가셔서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령관이 되어줄게. 자, 여호수아야, 네가 여지껏 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요단강도 건너왔고 할례도 시행했고 유월절 예배도 드렸다. 최선을 다했다. 근데 너 여리고성 봐라. 네 힘으로 해결되겠느냐?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냐? 얼마나 걱정이 많냐? 그렇게 걱정이 많을 때 네가 계획을 싸우고 네가 전쟁의 사령관이 될 이유 하나도 없다. 이제 네 영역 밖의 일이라면 내가 사령관이 되어줄 것이다. 이 전쟁은 너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주로 싸워주는 모습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천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줘요. 초자연적 방법이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모조리 무찔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질병 문제 있지요?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는 질병들 있지요? 해결 안 되는 사업장 문제 있지요? 해결 안 되는 자녀 문제 있죠? 가정 문제 있죠? 해결 안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싸워줘야 되면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내 전쟁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상의 군대를 동원해서 초자연적 반복으로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 앞에서 싸워준다는 게 나를 대신해서. 두 번째 방법은 자연을 동원해요. 자연의 힘. 자,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 올 때 앞에는 홍해를 막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사용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원문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오고 여기까지 오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네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걱정 붙잡아내고 이제 홍해와 싸움은 내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녀에서, 질병에서 갑자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이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직장에서 내가 싸워주리라. 사업에서 내가 싸워주리라. 교회에서 내가 싸워주리라.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가 사령관이다. 네가 사령관 아니다. 너의 사업장의 사령관은 너가 아니라 나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당부의 말을 전해요. 이스라엘이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까지 올 때 최선을 다했어요, 안 다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의 장정들이 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해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거인 같은 안악자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신문 봤지? 상황이 최악이야. 모든 것이 힘들어. 내 능력으로는 승산이 없어.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말했어. 자, 이런 말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사업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가정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 자녀를 위해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보니까 방법이 없어 보여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는 누가 싸울 일이에요? 하나님이 싸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령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령관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의 전쟁을 누가 해줄 겁니까?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하는 영역이면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세가 감동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그 안악자손을. 자, 그러면 이건 누구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대신 싸워준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걱정거리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 해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해결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지금 여러분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시도록 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성전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연했습니다. 교회를 체계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간절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론이 뭔지만 가르쳐줬지, 이 교회에서 비전 선언문을 어떻게 만들고 처치 매핑이라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지도를 그리고 교회를 그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자, 보세요.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성전교회 와서요. 맞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리고가 앞에 있었다는 거죠.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제부터는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즈음에 교회에 우편물이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 많은 우편물들이 오면 이렇게 잘 안 읽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우편물은 뜯어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21세기 목회연구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 연구 모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모임들의 그 주제 강의가 그 팜플렛 안에 쭉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이 들었는데 너무 제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는 강의 시간들은 저에게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3년을 꼬박 다녔습니다. 목요일마다. 무슨 수술이라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가고 있지만요. 한계에 봉착했던 목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저는 강의를 듣고 성전교회에 맞는 목회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료와 책들을 통해 목회 시스템에 대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앞서가셔서 이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하여 적절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를 위하여 가장 합당한 책과 물건들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한계에 봉착했던 이 목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전쟁이다.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다. 성전교회 담임 목사는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다. 네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것이다. 네가 염려하느냐 내가 다 염려해 줄 것이다. 네가 못하는 한계 속에 있느냐 이제부터는 나의 전쟁이다.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이 전쟁의 사령관은 이 성전교회에서의 목회의 사령관은 나다. 한계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가셔서 저의 모든 걱정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나의 한계, 저의 한계 영역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한 번 저는 목회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성전교회가 전문전도팀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도팀을 통한 전도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저랑 같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큰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교회는 전도팀의 의존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도가 안 되면 다 전도팀 책임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팀은 전도팀대로 큰 부담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저에게는 이것이 제가 풀어야 될 문제였고 숙제였고 또 과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 교인들을 전도하는 교회로 양육하는 교회로 참여하는 교회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또 그때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리고성 같이 내가 못하는 한계가 왔을 때 그때부터 누구 싸움이에요?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 돌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전도 양육 컨퍼런스 강사로 전국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 연구소와 안면이 없어요. 지금도 연구소들 많이 정리를 했지만. 그런데 당시 성전교회가 전문 전도팀 사역으로 신문에 많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권 목사님, 저와 함께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 연구소 소장, 여러분 아시죠? 왜 이래요? 머리가 이렇게 아시죠? 그 소장. 그 소장하고 그리고 그쪽 스태프들하고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정교인 전도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저는요 그때 김 소장을 만나고 교회 돌봄 연구소를 만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 한계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방법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참 신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교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그때 마음속에 김 소장에게 한번 연락해보고 싶은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김 소장과 이 교회의 문제를 상의했고 그는 셀 사역에 대한 도전을 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셀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안 가본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붕어찜 먹으면서 했던 말 그게 못 잊어지는 거예요. 구역은 모여서 빈대떡이나 부쳐먹는 게 구역이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느냐. 셀은 그게 아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역이고 셀을 통하는 전도 양육 사역이 가장 성경적 사역이라는 것이 그 한마디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부흥회를 부탁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해서 셀 사역과 양육에 대한 자료를 탐독했고 지금의 성전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처음 연구소와 교제할 때 저는 이렇게 그분이 저에게 도움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이미 배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꿈에도 제가 필요할 때 그분이 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한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난가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적절한 물건을 준비할 것입니다. 적절한 상황을 배치해 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사업장에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직장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아이들에게서 일어납니까?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몸에 갑자기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내가 싸워줄 것이다. 너가 계획하지 말아라. 내가 계획할 것이다. 네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염려해 줄 것이다. 이사야 4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논문을 쳐서 붙으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내 재정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반기가 어찌 해줄지 또 염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법적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투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중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가 힘들었으니까 하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경기가 최악이래. 올해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 하반기는 더 안 좋을 것 같아. 나의 병은 안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승산이 없어.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너무 힘들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우리가 세울 계획 자체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상반기가 힘들었다고 하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험한 것을 평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 새로운 제휴, 새로운 고객, 새로운 사업, 적절한 사람, 적절한 물건, 적절한 상황을 이미 나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미 거기 계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 자녀, 질병, 물질, 사업, 미래, 공부, 등록금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이젠 내 전쟁이다. 네 전쟁 아니다. 네가 계획 세우지 마라.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15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뭘 벗으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야 하네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신을 보면서 신분을 결정했어요. 그러므로 신을 신으면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 나만 따라라. 무조건. 예? 네 계획 세우지 마라. 네 생각 다 내려놓으라. 자,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럼 신을 벗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 책임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전쟁 앞에서 네가 지금 전쟁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 않냐? 네가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신을 벗으란 말은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까 너의 책임, 너의 권리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말이 세 가지예요. 내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아라.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다. 내 종이니까 무조건 내 뒤만 따라와라. 무조건 다른 데 보지 말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에서 자신이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는 전쟁 계획도 자기가 짜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획도 자기가 짜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요, 뭐 계획 짠다고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난공불락의 여호수아는 그에게 큰 짐이 됐어요. 그리고 200만 명은요, 그의 책임감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이 전쟁은 내가 한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질병과의 전쟁, 사업과의 전쟁, 네가 전략 짜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내가 지휘관에서 책임져야 될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를 다 나에게 던져라. 맡겨라. 책임감도 나에게 내려놓아라. 네의 계획도 나에게 던져놓아라. 무조건 내 뒤만 따라와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껏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왔습니다. 순간들이 와요. 사람들과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회사의 힘든 일들, 시간들, 치명적인, 갑자기 병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일어나고, 재정적인 어려움, 법적 문제들, 자녀들의 앞길, 각종 중독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염려합니다. 밤새 고민해요. 밤새 고민합니다. 회사의 힘든 시간들 어떻게 해결하지? 치명적인 질병은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책임감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계획도 내려놓으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집어 던지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해결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통해 일어나죠? 등록금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잘 맞잖아요. 사업장에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있어요, 없어요? 질병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뭐예요? 내가 안 되는 영역은 이제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무조건 쫓아만 가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마시고. 주보 별지에 보면, 포터블로 별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일기 쓰라 그랬잖아요. 일기 쓰면서 이거를 같이 얘기하세요. 시작. 나는 날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려놓음의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한계에 봉착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일이에요. 염려,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내 걱정거리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가 힘들었습니까? 하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 물건, 상황, 새로운 기회, 출발, 판매, 제휴, 고객,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 영역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년 목회 준비, 교육부 체계 시스템 만드는 거 제 한계 밖의 일이에요. 이거 설교 준비해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의 싸움입니다. 교육부 체계 잡는 거, 또 내년 목회 준비하는 거, 지금 하반기에 지금 잡혀있는 수많은 일정들 내 영역 밖의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싸워줄 일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그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신발을 버리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오직 종과 같이 주님만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당신이 주님께 염려거리를 맡겨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맡기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